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743페이지 근처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11장, 12장 오늘 긴 본문인데요. 제가 한 세 군데만 짧게 골라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 손이며. 12장 저 뒤로 가서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12장 27절부터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 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마지막으로 38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38절부터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목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함께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긴 본문의 전체 그 내용 구조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1장 전체는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명단 쭉 얘기하고 그래서 1절서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읍 내에 거주하는 백성들. 그 다음에 25절, 11장 25절부터 끝절까지는 예루살렘 밖에 그 거주 지역들, 그 유다 전체죠. 그 거주 지역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 중 그러니까 한 100년 전부터 지금 시작이 됐는데 그때 명단을 다 여기다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26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봉헌 의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 12장의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목록 부분은 제가 오늘 따로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선정된 사람들인데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잘 끝났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이 성 안에 거주할 사람들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그렇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비를 뽑았습니다. 10명당 1명꼴로 뽑아서 그들이 이 성읍 안에 거주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11장 1절에 나온 것인데요. 1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여기서 제비 뽑기가 나오죠. 그러면 어떤 케이스였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수도인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중에 일부만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뭐냐? 반대입니다. 반대로 다들 여기서 살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말하자면 반강제적으로 여기 살 사람을 선정하게 되었다. 어느 쪽일까요? 2번입니다. 2번이에요. 언뜻 보면은 여기 2절에 보면은 뭐 자원하는 모든 자 혹은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예루살렘이 거주하기 좋은 여건인 것처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한 도시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입니다. 한 성경 배경 주석은 이때 그 기원전 한 5세기 중엽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상태를 이렇게 짤막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유대인과 타 민족의 치열한 접전지였기 때문에 주전 5세기에 이곳은 거주하기에 적합하거나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황폐해졌습니다. 우리도 벌써 알고 있잖아요. 뭘 알고 있죠?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 황폐해진 상황을 여러분이 벌써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사방이 무너져 내린 그러한 황폐해진 성읍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안전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렇게 불안한 도시에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을까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 공동체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지만 특별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장 방금 읽은 1절에 그 예루살렘 성을 중간쯤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표현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룩한 성이 아니냐. 거룩한 성인데 왜 거룩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처소잖아요. 그 당시에는 장소적으로 이게 제한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11장 맨 끝절 39절 거기에 맨 뒤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장 39절의 맨 뒷문장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32절부터 긴 회개와 새로운 다짐의 내용이 하나님의 전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에 사람이 살아야 돼요. 많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지도자들은 당연히 헌신했어요. 예루살렘에 당연히 거주해야 된다. 우리들은 지도자들은 제비 뽑기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1절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느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이거는 그냥 당연사항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제비 뽑기로 선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을 자원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자원했다고요. 예, 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생각했을 때 그 선정된 10분의 1의 사람들이 아마 이러한 결정에 불평하지 않고 기꺼이 순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와 우리 가족 여기서 머무르도록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기꺼이 순복했기 때문에 그들을 자원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이들이 이제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불편한 삶을 감수해야 됐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고마움도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도우시는 은혜가 이들에게 있어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자, 이들을 볼 때 이들은 복된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반대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예루살렘에 살도록 선정된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당장은 손해보는 선택이 된 것도 같아요. 제비뽑기요. 네, 실망이 됐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복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뭐만 봐도 알 수 있느냐? 그들의 명단이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나머지 11장의 거의 전체 내용이 이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3절서부터 24절까지 11장 3절에서 이 긴 곳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명단, 물론 개인 이름까지 다 쓸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이들을 이렇게 복된 자로서 기록에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11장 본문은요, 우리에게 거주지와 관련된 헌신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와 관련된? 거주지와 관련된. 당시의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자체가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네. 헌신,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희생해야 하는 헌신인 것이죠. 그것도 한동안, 잠시 동안이 아니라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거기에 살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과 가족들이 살 집, 그 거주지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거주지를 결정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혹은 또 교회가 또 당회에서 상의를 해서 만약에 이렇게 권면을 드린다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멘 하고 받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경우에 서운해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그렇죠? 나는 오고 싶어도 사실은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계셔요. 예, 그런 분들의 마음 상태는 이렇습니다. 정말 이사 오길 원하지만 재정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여기 근처 많이 비싸잖아요. 예, 못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오셔요. 실제로 교회 근처로 이사 와서 제 여생을 늘 교회와 함께 하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것이 저의 소망이라면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 기도가 막 절로 나옵니다. 절로 나와요. 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주지를 결정하는 헌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벽 봉헌의 시점이 갖는 의미인데요. 자, 12장 이제 27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7절부터 성벽 봉헌이잖아요. 12장 27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가 요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이 봉헌 의식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고서 바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좀 상당히 나중에 이루어졌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성벽 공사가 참 완성되는 대로 얼마 만에 끝났죠? 우리 잘 잊어버리셨겠지만 52일 만에 일사불란하게 각자가 착착착착착착 헌신하고 수고해가지고 기적처럼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온 일입니까? 얼른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고 둘레 민족들 보란 듯이 정말 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12장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다고 기록이 된 것은 6장이었습니다. 6장 15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봉헌식은 12장.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나? 8장, 9장, 10장, 11장 굵직굵직한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에 무슨 일들이 있었지? 무슨 일을 했지? 봉헌에 앞서서 최근에 우리가 주일날 쭉 살펴본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상기해 봅니다. 8장의 말씀 성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렸습니다. 9장의 기도 성회였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했습니다. 언약을 깬 자로서의 이 아파함과 자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은 언약 갱신이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철저한 다짐과 맹세가 이어졌습니다. 서명까지 도장을 꽉 찍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금 조금 전에 본 11장에서는 이 재건축된 성 안에 거주할 사람들의 준비까지 거기까지 다 끝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12장의 봉헌의식 예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먼저 이런 일들이 앞서 있어야 함을, 이런 면에서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런 준비가 없이 그냥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봉헌식만 그냥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한다고 해서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다 공동체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들의 이 영적인 지각과 판단력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다시 더듬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이에 그들은 무슨 준비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온 것이거든요. 자, 예루살렘 성벽 재건축이 끝났어요. 교회 같으면은 하드웨어, 건물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준비된 것으로 그들은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냐? 하드웨어는 준비가 됐는데 오늘날 용어로 하면은 사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를 지금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런 걸 지금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장 이후를 여러분이 더듬어 보시면 분명해질 거예요. 방법, 계획, 조직, 재정 이런 걸 가지고 그걸 최우선으로 삼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했죠? 이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야 된다. 한마디로 그거였잖아요. 여러분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8장, 9장, 10장 이런 과정들이 다시금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앞으로 3년 반쯤 후에 재건축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겐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하드웨어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어요. 둔촌 아파트 내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천혜상가가 아니라 분산상가 1. 그래서 지금 설계나 여러 가지 내부 구조 어떻게 갖출 것인가 지금 건축위원장 장로님을 또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우리를 돕는 그러한 회사와 또 힘을 합쳐서 또 PM사와 계속해서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또 전체 설계를 맡은 사무 여기다가도 우리가 계속 요청할 걸 요구를 하고 하드웨어는 잘 준비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사람 우리는 준비되고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몸부림치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기껏해야 재정 정도만 기도를 하고 있다면 뭔가 우리가 지금 각도가 잘못 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물으시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장, 9장, 10장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그래서 성벽 봉헌의 시점이 갖는 의미를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성벽 봉헌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특이하게 봉헌식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중을 두 개의 큰 무리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벽 위를 걸어갑니다. 자신들이 공사한 성벽 위를 두 무리가 쭉 이렇게 행진하면서 찬송하면서 걸어가도록 해요. 자, 여러분 12장 31절을 한번 31절 12장 31절을 우리가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거기 보면 여러분 성벽 밑이 아닙니다. 중간 정도 보시게 되면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입니다. 그 당시 성벽이 이렇게 넓잖아요, 여러분. 넓잖아요, 보통. 예. 그래서 그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서 걸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하여금 여기 보게 되면 일단 감사 찬송하는 자가 나옵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에. 그러니까 레위인들 그러니까는 성직자들로 구성된 일종의 찬양대였습니다. 이제 이들을 또 다른 말로는 노래하는 자라고 불러요. 노래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저 위쪽에 28절 같은 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서는 이에 12장 28절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그들은 예루살렘 바로 가까이에서 살고 있었어요. 예, 이들이. 예. 그래서 이제 이 노래하는 자, 레위인들로 구성된 이 노래하는 자들이 이 성벽 위에서 말이죠 앞장을 섰던 것 같아요. 이 전체의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방백들과 지도자들과 쭉 이렇게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두 그룹이 정확하게 어디서 출발해서 어떤 코스를 거쳤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재구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대단한 학자들이 이 지명들을 다 파헤치고 해가지고 재구성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그림은 거의 확실하게 나타나죠.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만났어요. 다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한 무리가 되어가지고 어디를 마지막으로 향하게 됐느냐? 성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걸 보면은 여러분이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12장 40절 처음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합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전에는 한 무리 다른 무리였는데 두 무리가 어디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성읍 저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쪽으로 이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3절에서는 제사 예배를 드림으로 이 봉헌 의식이 클라이맥스에 이르고 있습니다. 43절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이 봉헌 의식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그것도 큰 즐거움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이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도 나오지만요. 여러분 43절 한 군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한 군데 즐거움 혹은 즐거워한다는 이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고 있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답을 굉장히 빠르시네. 네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경에 여러분 이 정도로 표현한 경우는 드물어요. 이 정도로 표현한 경우는 드뭅니다. 정말 4번입니다, 여러분. 4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기쁨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늘의 기쁨이 그들의 영혼을 채우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즐거워하였어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번 달 가정의 달입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읽은 8장 이후 부분에 어린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이 나시나요? 예. 8장에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것이 아이들, 자녀들을 표현하는 암시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10장에 우리가 언약갱신을 봤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표현했죠? 저주로 맹세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도 이렇게 자녀들도 그게 저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성벽 봉헌을 하면서 여인들과 어린아이들도 또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이에요. 흔히 뭐 유대인의 교육관이 어쩌고 하는데 뭐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뭐 유대인의 교육관 갈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뭐 하나님을 버린 유대인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유대인들은 극소수예요. 극소수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믿는 극소수의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근데 이들을 가장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이 가장 핍박해요. 뭐 그들의 교육관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교육관은 확실한 거죠. 그렇죠? 성경의 교육관은 확실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모의 신앙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주일학기에 그냥 딱 맡겨놓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부모가 경험하고 만나는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고 만나는 자리에 함께 있게 만들어요. 그들의 기억 속에 이게 남아있게 만드는 것이죠. 자, 잠깐 다른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보통 큰 기쁨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43절 맨 끝에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큰 즐거움, 이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물론 기다리던 성벽 봉헌식 자체가 기쁨이었겠지요. 그런데 이 정도로 큰 기쁨이 왔다는 것은 뭔가 그들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어떤 또 이유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수고에 동참하는 자가 맛보는 기쁨이요. 두 번째는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에게 임하는 기쁨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수고에 동참한 자가 맛보는 기쁨이죠. 자, 여러분,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성벽 위를 걸어갔을 때 그들 각자에게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아무런 소외가 없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밟고 지나가는 이 돌들 하나하나가 누가 수고해서 성벽으로 세워낸 돌들이죠? 누가 수고했죠? 자기들이었잖아요. 참으로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과정들이 결코 순탄치 않았던 이 하나하나의 기억들이 다 떠올랐겠죠. 그 어려움, 방해, 위협, 좌절, 두려움, 부족함 다 떠올랐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서로가 힘을 합치고 극복해내고 이렇게 견고한 성벽으로 완성해낸 것에 대한 뿌듯한 기쁨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특히 느헤미야에게는 더 그랬겠죠. 느헤미야 처음부터 가서 몰래 이 코스를 밟아본 사람이잖아요. 황폐해진 코스를 밟아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어려운 순간들을 다 견디어내고 오늘에 이르게 된 느헤미야는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래서 키드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성벽 위에 1인치 1인치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1인치 1인치가 그들에게는 다 의미를 갖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과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컸던 만큼 성취해낸 기쁨 또한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이날의 무리가 심히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의 고난이 컸을 때 나중 하늘나라에서의 기쁨도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님을 위해서 일부러 고난의 길을 택한 어떤 부분이 있었다.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어떤 길을 택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어려움들, 손실, 불편, 십자가 이런 것들이 왔었다면 나중에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고에 동참한 자가 맛보는 기쁨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에게 이 많은 기쁨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레위인 찬양대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감사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감사 찬송하는 자들.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31절, 12장 31절 한 약간만 지나가 보면 12장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 이렇게 있고요. 38절 첫 문장을 보시게 되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40절 또 첫 문장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감사 찬송하는 자들 찬송하되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원어에도 그런 의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고 말아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성경에 찬양, 찬송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그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감사예요. 감사. 거의 확실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12장 46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2장 46절. 거기 보시게 되면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 노래하는 자가 요 레위인 찬양대입니다.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원래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을 세울 때 목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목표냐? 나는 이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자들로 나는 세울 것이다. 그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악기, 그냥 노래 잘하는 자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확실하게 있어요. 높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분께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나 일련의 사람들을 나는 따로 세우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기 그 말씀으로 잠깐 한 말씀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그 앞쪽에 역대상 16장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634페이지예요. 역대상 16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일련의 그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을 세울 때 이 어떤 사람들로 세우고자 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4절에도 보면 나오죠. 16장 4절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 다음에 7절 이후를 몇 절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이게 레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8절에도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감사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감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그가 하신 위대한 구원의 일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함께 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감사의 내용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9절 그에게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누구를 구해라? 이 찬양대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기에 시선이 딱 고정된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11절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무슨 뭐 신학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랑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 찬양대, 그들은 누구였느냐? 항상 그의 얼굴을 찾는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노래로, 찬양으로 흘러나오도록 한 것이 다윗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예. 그렇게 할 때, 감사로 찬양을 돌릴 때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신약 시대에는 사실 뭐 따로 레위인, 성가대, 성직자라는 개념이 사실은 신약에 와서는 바뀌었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또 살아야 되겠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우울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의 상황들이 쉽지만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다시 구하는 것이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큰 일들, 그 은혜로운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것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의 이 지금 작은 잠깐의 그 아픔들에 비하게 되면 이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의 내용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솟구치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마음의 모든 어두움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감사로 체험으로 우리 모두 하늘의 기쁨을 또 맛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렇게 기다리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기적처럼 완성이 되었지만 성급하게 봉헌식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필요한 준비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다 거쳐 나갔던 에스라,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의 해안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봉헌식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의 기쁨과 감정의 도취로 끝나고 아무것도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필요한 준비들, 무엇보다도 건물은 준비되었지만 사람이, 우리들 자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순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좋은 장소를 준비시키고 계시온 것이 확실한데, 주님, 그에 앞서서 3년이라는 시간이 저희 앞에 주어져 있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주님,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큰 즐거움이 그들에게 임했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도 기뻐했으며 멀리까지 그들의 기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그들 안에 있었을 기쁨을 생각해 봤습니다. 수고에 동참한 자가 맛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거쳤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성취해냈을 때 고통보다도 기쁨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 찬송하는 자의 기쁨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현실 상황에 눌려있고 거기에 계속 빠져들면서 울적함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자손들, 그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도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 속에서 감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베푸신 은혜의 큼이 너무나도 크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의 아픔들은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두움이 밀려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고 감사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고, 그것이 그들 속에 큰 기쁨을 만들어 낸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저희를 누르곤 하는 일들이 어찌 한두 가지인지요. 이 일이 지나갔다, 해결되었다 싶으면 또 다가오는 것이 인생의 짐이요 고난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감사, 찬송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기쁨으로 그것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의 힘이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부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주빌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